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할 때 가급적이면 큐티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볼펜을 들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따라오면 더욱 좋겠고요. 찬송가를 미리 펴놓고 큐티책을 펴놓고 이렇게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같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역자의 자세, 특히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들을 오라고 그래서 함께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대략 3년 정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앞에 두고 특별히 그가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성령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사역해왔는지를 회고하고 또 그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었습니다. 사역자의 자세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한 주체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눈물은 섬기는 자로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과정은요, 겸손과 눈물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 교사다, 헬퍼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겠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라이저 베프티스트에서 사회를 보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서나 그렇게 서빙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듣는 경우를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응대할 때 눈높이를 맞추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완전히 꿇은 건 아니고 반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상대방과 눈을 맞추어서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자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반무릎이라도 꿇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젊은 사역자였는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전우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기 위해서 같은 눈높이로 맞추기 위해서 반무릎을 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함께 눈을 맞춰주는 거죠. understan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해한다는 영어식 표현인데, 영어 단어인데 understand, 그야말로 지금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겸손과 눈물은 사역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겸손과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르친 에베소 성도들에게 겸손과 눈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대사도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났던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가 겸손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가서 단이 3개 위에 올라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 뒤에까지 잘 보이기 위해서 단을 좀 높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면서 마치 제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종의 자세가 아닌 거죠. 성경은 헬라어에서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낮은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든 목회를 하든 복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먼저 되어 섬기는 자리에 있든 겸손한 종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겸손과 눈물의 태도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다고 회고하고 있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 19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기 보면 시험을 참고 섬긴 것을 말하죠.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 두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행했지만 주를 위하여 참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시험 들을 만한 일이 있었을까? 시험 될 만한 일이 있었을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유대인들이 간계를 써서 사도 바울을 올가맬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 힘들고 시험된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저도 이 자리에서 19년을 개척자로 또 15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인 상처를 당한 일도 많았고 억울한 경우도 많았고 아픈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기억나지 않게 하신 게 은혜다 생각할 만큼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의 요인들이 많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하여 살아갈 때 시험거리가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중단 없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 생각하고 해보면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그런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일들이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대단히 가슴 아프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밤에 잠이 잘 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견딜만 했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주를 섬긴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바울의 자기의 삶의 또는 사역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익하다고 말하면 공중 앞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거리낌 없이 막힘없이 선포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막힘없이 거리낌 없이 전했을 때 막 혈기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자고 말하고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눈앞에 보여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다고 말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앞에서도 바울이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라는 말은 그들의 위협, 살해 위협들도
죽이겠다. 어떻게든지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 거리낌 없이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건 때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참고 주를 섬겼던 바울 사도와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었고 오늘날에 우리 손에 복음이 들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데에는 바울이 그 뒤에 나오는 22절에 보면 핵심 단어가 나오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성령에 매여.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들었다 놨다,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중단 없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상컨대 그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이 성령께서 미리 힌트를 준 게 있는가 봐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성령이 미리 자신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거리낌 없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거절하고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협박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비전과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박과 환난조차도 사도 바울을 그 성령에 이끌려 매어 순종하는 그의 헌신과 태도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박과 환난,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이겨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이게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이게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나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27절에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아까도 보면 거리낌 없이, 여기는 꺼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오늘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고 말하지만 개척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장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로님이 되려면 15년, 20년은 한 교회에서 무흠하게 사역해야 15년, 20년쯤 믿어야 장로,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데 20년, 30년쯤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3년 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 놓고 지금 앞으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때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는 당신들을 못 볼 것이다. 고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나 스승된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중단 없이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왜? 나는 종이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나는 그 일을 당당하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들도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당하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를 오라고 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걸어오기까지 45km를 걸어왔던 것 같아요. 에베소까지 45km가 떨어져 있어요. 3일 정도 그들이 꼬박 걸어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나에게 일러준 얘기가 있는데 다시는 여러분과 못 만날 것 같다. 왜?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쩌면 순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교에 대한 두려움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나는 생명조차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사명을 끝까지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막을 수 없고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한 것을 기억해라. 첫 번째는 오직 겸손과 눈물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명을 어떤 것을 감당할 때 겸손과 눈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당함을 참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일에 성령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우선은 성령에 매여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고군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며 성령에 매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겸손과 눈물의 태도를 본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